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 편지 받는 사람들 흩어진 성도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졌다고 하는 말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인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바벨론이든지 이집트든지 흩어져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사는 중국인들을 화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 때는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습니까? 물론 흩어져 있지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고향에 살고 있죠. 원래 본도가 고향이고 갈라디아가 고향이고 갑바도기아가 고향이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 혹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고향이 하나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내 고향이 내 조국이 대한민국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조국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고향이구나. 나는 거기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입양 갔던 한국인들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부모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나의 뿌리를 찾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나하고 쟤들하고는 피부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 스타일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 알아보니까 너는 원래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란다. 그리고 한국 와보니까 자기하고 닮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 뿌리고 내 고향이구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 고향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국적을 어떻게 취득합니까?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면 아들도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모님이 영국 사람이면 아들도 영국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혈통을 따라서 부모의 국적을 물려받는 것이죠. 또한 어떤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속지주의라고 해서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미국 국적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행 중에 엄마가 미국에 여행 중에 아이를 미국에서 낳아도 그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부모님의 혈통을 따른 국적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 국적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적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또한 거듭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듭나게 하사,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입니다. 그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두 번째 난다는 뜻인데, 다르게 번역하면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태어나야만 천국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천국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보증을 서주시고 본적지가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대한 생각만 늘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 하니까 말렸습니다. 왜 죽습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제 왕이 되시고 예수님 높아져야 되지 왜 죽으시느냐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 말고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의 본적은 천국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천국에 속해 있구나.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본향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나그네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이 아무리 재밌어도 거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혹시 이제 관광을 따라가다가 어떤 아줌마들이 오늘은 쇼핑한 날이니까 이 백화점에서 2시간만 쇼핑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물건이 싸고 좋은 거야. 이 아줌마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2시간 지났는데도 안 가고 계속 앉아서 물건 쳐다보다가 버스는 떠나고 백화점이 계속 문을 엽니까? 저녁 되니까 문을 닫고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은 아줌마가 있다면 참 멍청하기는 뭐 그리 좋다고 한국 오면 별로 다 쓸모없는 건데 하고 다 그렇게 핀잔을 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의 삶은 한시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그네로서 사는 삶 동안에 돌아갈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그런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최고다. 여기서 무조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그네는 어떠합니까? 나그네는 내가 돌아갈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여기서는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해외에 살다가 참 재밌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캠핑을 가잖아요. 텐트 치고 하는 캠핑이나 혹은 캐러반을 빌려서 하는 캠핑이 있는데 그 캠프 온 사람 가운데 화분을 들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집에 있는 화분을 다 들고 와서 그냥 캠프주에 놔놓고는 꽃을 구경하면서 제가 속으로 꽃을 대단히 좋아하는 분인가 보다. 그렇지만 지금 캠프 왔는데 이 자연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구경하지 자기 집에 꽃을 가지고 놔두냐. 뭐 그 정도는 좋게 보면 좀 애교로 봐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캠핑 가면서 피아노 들고 오는 분 봤습니까? 나는 저녁마다 피아노를 연주해야 되니까. 그쯤 되면 우리 속으로 이분이 약간 그렇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야 되니까. 짐이 가벼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영원한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그런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졌지만 이 땅이 자기의 고향이 아닌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아버지 야곱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하는 동안에도 요셉은 자기의 고향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하고 출세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됐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혹은 미국식으로 말하면 국무장관입니다. 어느 정도 높습니까?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정조 할아버지 약속하신 땅 가나안인데 언젠가는 우리 민족은 그곳에 가서 살 것이다. 실제로 요셉의 이 말대로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젠지 난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고향으로 갈 것인데 그때 내 시신을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시신을 미라를 만듭니다. 이집트에 미라를 만드는 방법을 따라서 향료를 넣고 미라를 만들어서 400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유언에 따라서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럼 뭘 보여줍니까? 요셉의 그 태도는 비록 나는 여기서 총리까지 하고 성공하고 이 땅에 살았지만 내가 영원히 내 머리를 누일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그것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마치 오늘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장사꾼이면 돈을 열심히 벌고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머리를 누일 곳이 어디냐? 나의 영원한 집이 어디냐?
그것은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영원한 집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땅에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돈 참 좋은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지만 없어도 따라합시다. 괜찮아. 예,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이 돈을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영혼을 보낼 곳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쟁이 나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어린아이가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잡혀간 중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포 2세, 3세를 보는데 어떤 교포 2세, 3세는 한국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교포는 2세, 3세 한국말을 잘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와, 교포 2세, 3세고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한국 떠나서 이민 간 지가 수십 년, 수백 년 됐는데도 손주들까지 저렇게 정확하게 한국말을 잘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애국자인가 보다. 혹은 저 사람은 언젠간 한국에 돌아간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러합니다. 부모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의 믿음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도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서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줄 것인데 저는 그 나라의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는 조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죠.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실제로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조국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선진들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본향,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천국이 여러분의 고향이고 여러분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베드로가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로 삼았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3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 없이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그 유민으로 살 때 힘든 점이 많을 것입니다. 나그네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난민이죠, 난민. 여러분 난민은 아시죠? 예멘 난민이 지금 제주도에 와서 우리나라에 체류해야 되느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논란이 참 많습니다. 난민하고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난민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전쟁이 났기 때문에. 가면 죽기 때문에. 조국이지만 그 조국이 자기들을 버리고 추방하고 쫓아내기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미얀마에 갔을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그 라카인주인가요? 그 주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미얀마에서 당신들은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쫓아내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은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난민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난민처럼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만족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고 죽은 다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난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돌아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주민들도 아닙니다. 원주민들 혹은 거주민들 혹은 본토인들은 여기가 우리 고향입니다. 여기 잘 살면 됩니다. 여기가 최고입니다. 남북 통일에 관해서 최근에 남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바뀐답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통일 노래하면서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니까 통일이 된다. 요즘은 꼭 통일돼야 되나? 왜? 북한이 거지같이 사는데 우리하고 같이 하면 우리도 가난해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왜 저 가난한 애들 먹이 살려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여기가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하니까. 여기서 내가 누리는 게 다하니까. 이게 손해보는 건 죽어도 싫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거나 병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은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은혜 없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말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포자기해서 살거나 되는 대로 살거나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평강이 더욱 여러분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신 그분이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화분 들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 했는데 나그네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짐을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짐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왜? 아까우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는데 그 돈 다 두고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분하다. 그런 사람 되시지 마십시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는 분들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권세든지 명예든지 혹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든지 그것이 나를 얽매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얽매입니까? 욕심이죠. 욕심이 죄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다 탁 손 놔 버리십시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사랑 플러스 바자회 11월 17일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 좀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집안 청소, 가을 대청소 하시면서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쓰신 거는 다 내놓고 넓게 사십시오. 그냥 캠프 가면서 피아노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은 다 정리하고, 그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살 것을 말합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해도 우리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까요? 우리가 짐을 다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떨쳐버리고 우리의 모든 집착을 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련이 와야 됩니다. 은장색이 순원을 만들고 금장색이 순금을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불을 떼는 겁니다. 불을 세게 떼면 녹아서 불순물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불을 떼서 완전히 녹아버리도록. 어느 정도까지 녹힙니까? 그 은장색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마치 거울처럼 완전히 녹아서 얼굴이 비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이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다른 것은 다 사라질 때까지 하십니다. 그것이 고난과 시련의 뜻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고난당한 다음에는 주의 율례를 따라 살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성경에 많은 사람이 고백합니다. 욥과 같이 거룩하고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도 고난당하고 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로 오직 그분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별 인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주느냐? 그 나그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좋겠다. 지난번에 그 샘물 호스피스에 원주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렇게 다 드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내리세요. 안 되는 분이 있어서 내가 부끄럽네. 어쨌든 그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봐라.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가고 싶은 분. 네. 그 두 가지 질문했어요. 하나는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들라고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오늘 저녁에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라.
지금 몇 분 드시네. 그때는 저 혼자 들었어요. 제가 집에 가서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혼자 간다고. 어쨌든 예수 믿고 그냥 천국이 좋은데 천국 금방 가면 안 좋겠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금방 데려가지 않으실까? 그것이 베드로가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나그네의 세월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미국 가서 살면 좋다. 그래서 아들 따라 미국 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후회한다고 합니다. 왜?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고 환경도 좋고 맞아요. 그런데 미국 말도 못하지, 자동차 운전도 못하지, 친구도 없지, 재미 하나도 없어. 여러분, 천국이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하려면 우리가 천국 백성처럼 돼야 돼요. 욕심꾸러기, 죄를 좋아하고 탐욕스럽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재미가 없어. 천국은 서로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것이 좋은 사람들이 행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길 동안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좀 아파도 보고 고난 당해봐야 감사할 줄도 알게 되고요, 시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너희가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13절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죠? 그 다음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삼가라, 17절. 외모대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난다는 거죠. 곧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만날 때 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고 한 100년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데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그네로 있을 때를 삼가라. 여러분, 객기라고 들어봐. 객기가 뭡니까? 집 떠나서 함부로 행동하는 거. 집에서는 참 얌전한 사람인데 그냥 집 떠나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엉뚱한 짓 하다가 그럼 꼭 들켜요. 또 들켜가지고는 창피당하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죠? 나그네로 있는 동안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꼭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이상한 짓 하고 아무데나 그냥 볼일 보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날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함부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아버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따듬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속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내가 진짜 정금같이 녹아서 내 속에 예수님이 비치고 하나님의 모습이 비치는 자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자인가? 아니면 내 모습을 내가 봐도 이렇게 징그럽고 문제가 많은데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구나, 더 연단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보이십니까? 나그네 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구원, 천사도 흠모하는 구원, 오늘 본문에 천사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행이 행복하려면 동행이 좋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 이 여행사 관련 업무하시는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참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돼요. 여행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 없으면 여행 행복하지 않죠. 두 번째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제가 말씀했죠. 세 번째는 동행이 좋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함께하는 사람, 가이드 좋아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여행하면 괴롭습니다. 가이드가 엉뚱하면 참 괴롭습니다. 저는 터키에 3번인가 가봤는데요, 3번째 갔을 때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 이스탄불 파트를 맡은 가이드가 따로 한 명 올라왔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드가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가야 될 때 블루모스크 중요한 앞에서 그 앞에 사진 찍으세요 해놓고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입장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 옆에 있는 면세점에 탁 데려갔어요. 거기서 시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다 그냥 올리브 비누 사고 사라 해놓고는 시간이 다 지나서 이기는 못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속으로 이런 가이드가 있나? 팁을 적게 줬나? 왜 그냥 물건 파는 대로만 끌고 다니는가? 그런 나쁜 가이드죠.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가면서 좋은 가이드와 함께 가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또 함께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성령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안 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가거라. 왜? 그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한 것이죠. 결혼식 할 때 뭘 물어봅니까? 사랑합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여러분 팔아서 무슨 장사하겠습니까? 그분이? 안 합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입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만하죠. 신뢰할 만합니다. 그분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왜? 그분 날 사랑하는 분이고 날 책임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편지가 성경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것은 겁 안 납니다. 짐승 중에 제일 큰 짐승이 뭡니까? 공룡이라고. 여러분 키가 몇십 미터 되는 공룡이 있어요. 제가 스미소니언 박물관 그런 데 가보니까 그 공룡 뼈를 가지고 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더라고. 겁 나느냐? 겁 하나도 안 납니다. 죽은 놈인데 뭐 겁이 나겠어요? 아 크다. 쟤는 뭐 먹고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이 나죠. 겁 안 납니다. 살아있는 강아지가 겁이 나지 죽은 공룡은 겁 안 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역사한다는 것이죠.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고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에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고 보호가 되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바보 아닙니까? 있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도와준다 했는데도 말씀은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생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뿐 아니라 영원하다. 이 말은 유효기간이 끝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너무 좋은데 좀 지나고 나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런 건 영원한 거 아니죠? 네. 제가 이제 효과 문제에 있어서 참 재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음식 제일 맛있는 동네가 어디냐? 저는 대구 출신인데 대구는 예선 탈락입니다 완전히. 그럼 뭐 수에 치지도 않아요. 결국은 이제 뭐 전라도 음식이 제일 맛있다. 대부분 동의하는데 한 분이 아니라는 거라. 어디가 더 맛있느냐? 서울이 제일 맛있대. 왜? 전국에서 맛있는 건 서울 다 올라오기 때문에. 아, 그 말 들으니까 전라도 오신 분들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난 서울이 제일 맛있구나 했는데 최근에 다른 분이 맛은 역시 서울 음식이 맛있긴 한데 서울 음식은 특징이 있대. 식당 가서 서울 음식 먹으면 한 번은 맛있는데 두 번째 가면 그 맛이 안 나온대요.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발효를 제대로 안 시키고 그냥 얕은 맛을 내도록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죠?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두 번째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오고 세 번째 먹으면 심드렁하고 네 번째는 안 갑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떠합니까? 영원하도다. 제가 그 선생을 좀 안 했습니까? 선생님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선생님 누군지 아십니까? 컴퓨터 선생님입니다. 해마다 새로 공부해야 됩니다. 자꾸 바뀌니까. 제일 편한 선생님 누굽니까? 수학 선생님입니다. 뭐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만년 지나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영원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은혜와 평강이 되고 그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고 동행이 되고 보호자가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주일학교 때 듣는 말씀이나 내가 논의에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된 그날에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나그네 인생길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보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땅은 그래도 지나가는 세월이니까 좋은 것 주시면 감사하고 부유해지면 좋고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왜? 나그네니까. 왜? 하나님께서 장차 천국에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 왜 살아갑니까?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만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짐을 벗어버리는 세월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동행이시고 안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인생길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